우리 마지막 말씀이 참 의미가 깊네요.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세상적으로 볼 때는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는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만물에는 때가 있습니다. 12월이 되었습니다. 날씨가 많이 추워졌죠. 날씨가 많이 추워졌는데 뭐 어떤 때는 온도가 좀 올랐다가 내려갔다 그러니까 제가 비염이 있는데 굉장히 코가 적응을 못 하더라고요. 그게 참 요즘 참 힘든데 어쨌거나 여러분 날씨가 추워지니까 나무마다 이파리가 다 떨어지고 앙상해졌습니다. 지금 볼 때는 이 나무가 다시 살아날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나무들이 다 이렇게 앙상하게 가지만 남았습니다. 하지만 봄이 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나무에 다시 잎이 나오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히게 될 것입니다. 저희 집에 예전에 딸기 농사를 지었습니다. 아버님, 어머님 돌아가시기 전에 딸기 농사를 지었는데 그럼 딸기가 요즘 언제 나옵니까? 봄에 나오죠, 원래는. 그런데 지금 나옵니다, 지금 딸기가. 마트에 가보세요. 딸기 지금 나옵니다. 그럼 지금 딸기가 나온다는 게 그게 말이 될까요? 말이 안 되죠. 어떻게 겨울에 딸기가 나올까? 얼어 죽지 않고서. 여러분, 이 딸기는요, 웬만하면 얼어 죽지 않습니다. 이 노지에 이렇게 딸기를 두면 이렇게 겨울에도 얼어 죽지 않습니다. 얼어 죽은 것처럼 보이지만 얼어 죽지 않고요. 봄이 되면 자연스럽게 꽃이 피고 열매가 맺히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이 딸기는요.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반드시 겨울을 지나야 됩니다. 그걸 이제 보통 전문 용어로 잠을 잔다라고 합니다. 딸기가 잠을 잔다. 잠을 한번 자고 난 다음에 딸기가 인식하기를 생체 시계가 인식하기를 봄이구나 해가지고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히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 딸기가 나오죠. 신기하죠. 어떻게 그 일이 가능한지 아십니까? 여름에 딸기 모종을 이렇게 키우고서 그 딸기 모종을 냉장고에 집어넣어 버리는 거예요. 냉장고에 집어넣어 버리면 딸기 인식하기를 겨울인가 보다 생각합니다. 한 20일 정도를 두면 딸기가 겨울인가 보다 잠을 좀 잡니다. 그러다가 딱 내놓으면은 하우스에 딱 넣어놓으면은요. 하우스 안이 따뜻하잖아요. 그러면 봄인가 보다 해가지고 딸기가 꽃을 피고 열매를 맺고 겨울에 시기와 상관없이 딸기 열매를 맺는 거예요. 예. 요즘은 냉장고가 기술이 발달했기 때문에 그걸 다 그렇게 해서 딸기를 겨울에도 먹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겨울에 딸기를 따야 좀 가격이 좀 좋잖아요. 그래서 이제 일부 그렇게 많이들 합니다. 봄에 나오는 딸기는 요즘은요, 싸요, 싸. 원래 봄에 나오는 게 맞는데, 딸기가 쌉니다. 그런데 겨울에 먹는 딸기랑 봄에 먹는 딸기랑 맛이 다릅니다. 실제 겨울을 지나고 난 딸기는 굉장히 맛이 진한데, 냉장고에 들어가던 딸기는 뭔가 좀 약간 인공적인 맛이 좀 납니다. 좀 약간 좀. 제 느낌상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만물에는 때가 있습니다. 꽃이 필 때가 있고 열매를 맺힐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청소년들에게는 어떤 시절이 있습니까? 사춘기가 있죠. 사춘기. 그게 맞아요. 질풍노도의 시기입니다. 과도기입니다. 어떤 과도기요? 어른으로 성장하기 위한 과도기입니다. 마냥 어린아이 같던 아이들이 갑자기 어른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 시기에 독립적으로 변합니다. 그래가지고 이 아이들이 방문을 팡 닫으면서 들어가고 엄마 아빠랑 얘기하려고 안 하고 부모님들은 이런 경험을 해보지 않은 부모님들은 상처를 받습니다. 우리 애가 옛날에는 참 다정했는데 요즘은 엄마 아빠랑 얘기를 안 하려고 그런다. 막 굉장히 상처를 받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과도기입니다. 그러면서 점점 아이들이 성장을 하고 어른이 돼가는 겁니다. 나중에는 이제 아이들이 다시 또 부모님에 대해서 옛날 같지는 않지만 그래도 부모님을 생각하는 마음이 또 다시 돌아옵니다. 그런 과정이 지금 영준이가 한참 그런 과정이겠죠. 지금 안 왔는데 여러분 그렇게 만물에는 다 때가 있는 법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아라.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헛되이라는 말은 아무 쓸모없이 무익하게라는 말입니다. 자, 그럼 말하자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데 그 은혜를 무익하게 아무 쓸데없이 받지 말아라 라는 겁니다. 은혜를 하나님께 주실 때는 그 은혜를 그 사람에게 유익을 주기 위해서 은혜를 주시는데 영적인 유익을 주기 위해 주시는데 은혜를 아무짝에 쓸모없이 그냥 흘려보내는 사람이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순종을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놀라운 30배, 60배, 100배의 열매가 맺히게 됩니다. 예수님 말씀처럼 말씀이 땅에 떨어졌는데 그 말씀이 어떤 경우는 길가에 떨어지고 어떤 경우에는 돌밭에 떨어지고 어떤 경우에는 가시밭에 떨어집니다. 그래서 그 모든 앞에 세 경우에는 다 열매가 아예 처음부터 씨앗을 새가 주워 먹든지 아니면 돌밭에 떨어져서 햇빛이 났을 때 금방 타 죽든지 가시밭에 떨어져서 가시가 열매의 기운을 막아서 그 열매가 나오지 못하든지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헛되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는데 그 은혜가 헛되이 그렇게 쓰레기처럼 벌어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수도 없이 우리는 말씀을 들어왔습니다. 수도 없이 말씀을 읽었습니다. 하지만 그 말씀이 여러분 삶에 정말 열매를 맺히고 있던가요? 그렇지 못한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지난주에 어떤 말씀을 드렸는지 기억도 안 나는 사람도 굉장히 많이 있고 지난주에 어떤 말씀을 묵상했는지 기억도 안 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헛되이 은혜를 받지 말아라. 자, 그리고 이어서 2절에 말씀합니다. 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절. 자, 시작. 내가 너를 베풀 때 너에게 두고 구원의 날을 허락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자, 여기 보니까 바로 이 때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지금, 바로 지금을 말하는 겁니다. 지금이 바로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듣고 있는 바로 이 지금 이 시간이 은혜를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역사를 이루어 가실 때도 때가 있습니다. 때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은혜를 받기 원하시는 때가 있는데 또 바로 그 때가 바로 지금이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복음을 전하면 그 사람은 그렇게 말합니다. 나중에 늙어서 예수 믿겠습니다라고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지금은 내가 할 일이 많아서 안 되겠습니다. 지금은 성경 말씀처럼 내가 밭도 갈아야 되고 장가도 가야 되고 시집도 가야 되고 집도 사야 되고 바빠서 요즘은 내가 예수님을 믿지 못하겠고 내가 예수님 뜻대로 살지 못하겠습니다라고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과연 그들 생각대로 그렇게 될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언제 죽을지 모르는 게 바로 우리의 인생입니다. 지난주에 뉴스를 보는데 15살 먹은 아이입니다. 중학교 2학년짜리 아이예요. 전교에서 1등을 하는 아이랍니다. 예. 그런데 그 아이가 갑자기 밥을 먹다가 저녁밥을 먹다가 갑자기 머리가 아프다는 거예요. 머리가 너무 아파가지고 엄마 머리 너무 아파요. 그래서 병원에 갔습니다. 응급실 갔어요. 대수롭지 않은 줄 알았습니다. 공부를 너무 열심히 해서 머리가 아픈 줄 알았어요. 그런데 갑자기 애가 내사 상태에 빠져버린 겁니다.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며칠을 이렇게 병원에서 있었는데 의사가 이 아이는 가망이 없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서 결국 그 아이가 자기 몸의 장기를 다 다른 사람에게 기증을 하고 그렇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15살밖에 먹지 않은 그 아이가, 꿈 많던 그 아이가 그 15살의 그 나이에 그렇게 세상을 떠난 겁니다. 여러분, 누가 그럴 줄 알았습니까? 누가 그럴 줄 알았습니까? 아무도 몰랐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이와 같습니다.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갈 수밖에 없는 게 우리 인생이에요. 평생을 살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지만 오늘 밤에라도 내일이라도 하나님께 부르시면 그냥 가는 게 우리의 인생입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그 MBC에 리포터로 일했던 한 사람이 있습니다. MBC에 그 리포터로 일했기 때문에 딱 보면은 대번에 알아요. 얼굴을 압니다. 그 이름은 잘 몰라도. 그런데 그 사람도 이렇게 아침 방송을 하고 나서 집에 와서 잠깐 밥 먹고 잠깐 이제 좀 잠을 잤대요. 그런데 부인이 막 깨우는데 안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죽었습니다. 갑자기 심장마비로 죽었어요. 보니까 심근경색으로 갑자기 죽었대요. 너무 힘들고 스트레스 쌓이고 피곤하니까 갑자기 심장 근육이 갑자기 경색돼가지고 그냥 죽은 거예요. 여러분, 제가 아는 목사님도 부목사님인데 저녁 설교라 준비하고 집에 들어갔는데 준비하면서 잠깐 잠이 들었는데 사모님이 깨웠는데 안 일어나는 거예요. 이 목사님도 심근경색으로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여러분, 그럴 수 있습니다. 갑자기 죽을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미래를 장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지금이 바로 구원의 날이고 지금이 바로 은혜를 받을 만한 때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만물의 때가 있듯이 지금이 바로 은혜를 받을 만한 때고 지금이 바로 구원받을 만한 때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내일을 장담할 수 없듯이 바로 지금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휴거에 관련된 영화를 우리는 종종 보게 됩니다. 휴거에 관련된 최근에 나온 영화 가운데 하나는 Don't Look Up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위를 보지 말라라는 말이에요. Don't Look Up. 예. 무슨 말입니까? 지금 징조가 휴거의 징조가 있지만 그거 무시해라라는 그런 뜻이 말하자면은 거기 유명한 배우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유명한 배우들이 많이 나오는데 하여튼 뭐 다 성경적으로 맞다 안 맞다를 떠나서 어쨌든 뭐 징조를 무시해라 그런 의미입니다. 사람들이 근데 그 휴거의 징조를 무시하며 살다가 갑자기 휴가 되면 어떨까요? 옆에 있던 사람이 갑자기 내 옆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허무하고 황당하겠습니까? 그제서야 막 회개하고 주님 저도 데려가 주세요라고 하지만 이미 소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때는 이미 늦었다라는 겁니다. 때를 놓친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 바로 그 때를 정확히 알고 결단하고 행동해야 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예전에도 드렸던 말씀인데 시간에는 두 가지의 단어가 있습니다. 하나는 크로노스, 하나는 카이로스가 있습니다. 그때랑 다른 의미입니다. 크로노스와 카이로스가 있습니다. 크로노스는 뭐냐? 이거는 그냥 흘러가는 시간이에요. 오늘이 지나면 내일이 오듯이 12월이 지나면 내년 1월이 오듯이 흘러가는 시간입니다. 이건 그냥 크로노스예요. 1년 365일 크로노스입니다. 우리는 이 크로노스의 시간을 살아갑니다. 시간을 이렇게 살아갑니다. 시간이 흘러갑니다. 기차는 정확한 시간에 맞춰서 역에 도착합니다. 12시에 도착합니다. 그 열차를 타고 서울로 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시간에 기차가 들어와요. 크로노스의 시간을 기차가 그 시간에 들어오는 겁니다. 여러분, 이 크로노스는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흘러가는 시간들이에요. 자, 그에 반해 카이로스라는 시간이 있습니다. 카이로스는 정확히 어떤 의미냐? 흘러가는 시간에 내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사건이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12시에 기차가 들어오는데 그 기차는 새마을호입니다. 그런데 1시 30분에 KTX가 들어옵니다. 나는 선택을 해야 됩니다. 12시 새마을호를 탈 것이냐 1시 반에 KTX를 탈 것이냐 선택을 합니다. 1시 반에 KTX를 타야 되겠다. 비쌉니다. 그래도 비싼 값을 하겠지라고 그 선택을 합니다. 근데 나중에 서울역에 도착해 보니까 KTX가 더 빨리 오더라는 겁니다. 비싼 돈을 들였지만 더 빠르게 목적지 도달을 했다라는 겁니다. 나의 선택에 따라서 사건이 다르게 흘러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제가 저번에 말씀을 드렸지만 고속도로에 오는데 제가 그날따라 왠지 통영 대전 고속도로를 타고 싶어서 탔습니다. 근데 중간에 장수 분기점에서 돌덩이가 날라와가지고 제 차를 유리를 박살낼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래서 거금 50만 원이 들어갔습니다. 만약에 제가 평소대로 경부고속도로를 타고 대구에서 마산 오는 그 구마고속도로를 탔다면 어땠습니까?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았겠죠. 그런데 제가 한순간의 선택을 그때 그렇게 해서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된 거예요. 나름대로의 선택을 했는데 그 선택이 어찌 보니까 그런 잘못된 선택이 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카이로스는 바로 그겁니다. 내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사건이 다르게 흘러간다는 겁니다. 즉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는 내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도 있고 보지 못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 수많은 선택을 따라 다른 사건들을 만들어 왔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크로노스의 시간은 똑같습니다. 하지만 각자의 선택에 따라서 카이로스가 달랐다라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부산에 있던 교회 사역할 때 노인대학에 사역했는데 노인대학에서 야유회를 갔습니다. 야유회를 울산의 정장으로 왔습니다. 울산 정장에 대게가 유명하잖아요. 근데 대게 먹기는 너무 사람이 많고 하니까 비싸니까 회를 먹었습니다. 근데 여러 사람이 회를 먹다 보니까 특히 그때가 여름이었거든요. 회를 미리 떠는 거예요. 미리. 너무 많으니까 사람이. 여러분 회를 미리 떠나면 어떻게 될까요? 상하죠. 자, 그걸 모르고 노인분들이 그런 겁니다. 회가 숙성돼서 맛있다고.
여러분 숙성회 맛있잖아요. 그 일식집회가 숙성됐잖아요. 그래서 근데 숙성을 잘해야 되는데 이게 숙성을 실온에서 해가지고 상한 겁니다. 썩은 거예요. 근데 모르고 그것도 모르고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여러분 먹고 나서 대략 20분이 병원에 실려갔습니다. 응급실에. 같이 먹었던 부목사님도 실려갔습니다. 저는 안 실려갔습니다. 여러분 그 차이가 뭔지 아세요? 마늘을 먹었느냐 먹지 않았느냐에 따라 여러분 마늘이 살균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마늘 함께 저는 마늘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마늘을 먹었습니다. 근데 목사님은 마늘 안 먹고 그 실려가신 분들은 마늘을 싫어해서 매우니까 안 먹었어요. 그분들은 다 실려갔고 마늘 먹은 사람들은 실려가지 않았습니다. 똑같은 상황에서 한순간에 어떤 선택을 했느냐에 따라서 그런 결과가 발생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한순간의 선택이 각자의 사건을 다르게 만들어갑니다. 한순간의 선택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렇게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동시대를 살아가지만 각자에게 주어진 24시간 크로노스의 시간을 내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각자에게 다른 카이로스의 시간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의 구원의 날이다.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에베소서 5장 16절 또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여러분 예나 지금이나 때는 악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다. 이 말씀 가운데 중요한 말씀 무엇입니까? 중요한 내포된 의미는 무엇일까요? 시대를 분별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의 때가 악합니까? 악하지 않습니까? 악합니다. 영적인 눈으로 보는 사람들은 아 지금의 때가 정말 악하구나라는 것들을 알 수가 있어요. 오늘 뉴스를 보니까 이렇게 어떤 여자를 성폭행하려 했던 남자가 그 남친도 이렇게 막 칼을 휘둘러가지고 아주 머리에 굉장한 상처를 많이 입힌 거예요. 그래서 검사가 20년을 구형했습니다. 판사가 몇 년을 선고한 줄 아세요? 50년을 선고했어요. 판사가 듣고서 검찰 20년 그거 안 된다. 50년은 줘야 된다 해도 50년을 선고를 해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만큼 이 시대가 얼마나 악한지 모릅니다. 제가 굳이 말하지 않아도 얼마나 시대가 악합니까?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이 시대를 먼저 분별할 줄 알아야 된다 라고 말씀하세요. 요즘이 어떤 시대냐? 영적인 눈으로 바라봐라. 시대를 분별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바벨론에 끌려갔을 때 그 바벨론에 있는 끌려갔을 때 바벨론이라는 세상을 분별했습니다. 아 여기서 이 왕의 진미를 먹으면 안 되겠구나. 왕의 진미를 먹으면 이 바벨론에 우리가 동화되겠구나 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단합니다. 그걸 먹지 않겠다고 결단합니다. 왜? 시대를 분별하는 지혜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결단을 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시대를 분별하는 지혜가 있을 때에 거기에서 지혜로운 행동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고 지혜로운 선택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카이로스의 시간을 만들어가기 위해서 먼저 필요한 것은 바로 시대를 분별하는 영적인 지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지혜는 어디에서 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성령으로부터 옵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영적인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영적인 지혜가 임할 때에 우리가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영적인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내게 부으시옵소서. 이 시대를 분별할 영적 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그래서 영적으로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그 카이로스의 시간을 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일어나는 수많은 현상들, 전쟁과 기근과 지진과 여러분 이런 현상들을 그냥 바라보지 마십시오.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에 우리가 어떻게 기도할지 어떻게 행동할지를 분명히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의 세상은 예수님께서 오실 때가 얼마나 가까웠는지를 보여주는 수많은 징조들로 가득합니다. 그 많은 징조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냥 바라볼 것이 아니라 그 징조를 말씀을 통해서 비춰보면 아 정말 주님 오실 때가 얼마 남지 않았구나 라는 것들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필요한 것은 우리는 깨어 있는 겁니다.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가 호련히 와서 너희가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깨어 있으라. 내가 너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하시니라.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가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하나님께서 보셨는데 너희가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깨어 있으라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우리는 너무 쉽게 잠이 듭니다. 시대를 분별하지 못하는 이유, 잠이 들기 때문이거든요. 왜 쉽게 잠이 들까요? 우리 왜 쉽게 잠이 들까요? 누가복음 22장 44절 46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왜 잠들었다고요?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슬픔. 여러분, 우리가 잠드는 이유는요, 우리 안에 영적인 슬픔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슬픔은 어디에서 옵니까? 고민과 염려, 고통 가운데 슬픔이 찾아오게 됩니다. 세상에 염려, 고민, 고통 가운데 있으면 영적으로 슬퍼집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면 기도하기가 힘들어집니다. 지난주에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이렇게 동생네 조카들을 위해서 제가 뭐 선물을 준비를 했어요. 그런데 뭐 이걸 언제 갖다 줄까 이제 나름 제가 생각해서 선물을 준비했거든요. 크리스마스 선물을 옛날부터 생각했던 건데 했는데 이제 그냥 편하게 그냥 필요 없다고 그냥 반품하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 말을 듣는데 굉장히 마음이 좀 상하더라고요. 물론 좋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하지는 않았겠지만 마음이 좀 상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고 나서 기도하러 저녁에 내려왔는데 1시간 동안 기도가 이렇게 안 잡히는 거예요. 너무 그것 때문에 막 그냥 그 생각 때문에 기도가 막 안 되더라고요. 1시간 좀 지나고 나니 기도가 이제 그때부터 되기 시작했는데, 여러분, 세상의 어떤 수많은 어떤 잡다한 생각들, 염려와 고민들, 이것들이 마음에 영적인 어떤 그런 데미지를 가하게 되고, 그러게 되면 기도를 못 합니다. 기도를 못 하게 되고 잠들어 버립니다. 깨어있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슬픔은 세상의 염려와 근심, 고통으로부터 오게 됩니다. 하지만 정작 십자가를 져야 될 예수님께서는 슬픔 가운데 빠져 계시지 않고 그 시간에 슬픔을 이겨내고 깨어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슬픔 가운데 잠든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잠들지 말아라. 깨어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슬픔 가운데 빠져있지 않고 고민 가운데 빠져있지 않고 그래도 우리가 소리내어 주 앞에 기도할 때에 그 슬픔이 떠나가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슬픔, 고민, 염려는 이겨내라고 있는 거예요. 있는 줄 다 알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알고 계세요. 그런데 그걸 이겨내고 깨어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 너희 안에 슬픔이 있지, 고민이 있지, 고통이 있지, 그것 때문에 기도하지 못하는 게 아니라, 기도하지 못할 이유를 찾는 것이 아니라 그럴수록 더 토로내어 기도하라. 어떻게?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때까지 기도해라. 어느 순간인가 그것들이 다 사라지고 기도의 깊은 지경에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만이 우린 시험을 이겨내고 어떤 상황에서 승리할 수 있고 그리고 깨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끊임없이 우리는 염려와 고통과 고민과 슬픔의 공격을 받습니다. 그것들은 우리에게서 기도할 힘과 용기를 빼앗아갑니다. 하지만 정작 기도할 때는 바로 그때입니다. 그때 기도할 때 결국 그것들을 넘어서고 승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지금이 바로 은혜를 주시는 때며 구원의 날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일도 아니고 내일 모레도 아니고 바로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고 지금이 바로 구원의 때다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우리는 그 하나님의 지금 주시는 은혜를 받을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때가 지나면 다시 그때가 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 말씀하실 때 듣고 받아들이는 사람에게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격이 주어지게 되는 것이지요. 우린 지금 은혜 받기 위해 깨어 있어야 되고 담대하게 그 은혜와 구원을 기쁨으로 받아야 합니다. 이것은 곧 내가 선택함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가는 그 카이로스의 시간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내버려두지 마십시오.
흘러가도록 내버려두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시간이 그냥 흘러가도록 내버려두지 마십시오. 오늘 지나면 내일, 내일 지나면 내일 모레. 그렇게 내버려두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그 흘러가는 시간 가운데 여러분의 영적인 지혜를 가지고 선택함으로 하나님 역사를 만들어가는 카이로스의 시간을 하나님께서 이루시도록 그렇게 힘을 내어 여러분이 선택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주시는 그 은혜를 어떤 선택을 함으로 받을 수 있을까요? 첫 번째, 버려야 될 것들을 과감하게 버려야 합니다. 버려야 될 것들은 과감하게 버려야 합니다. 여러분, 어리석은 원숭이 이야기 아시죠? 원숭이를 잡을 때 어떤 방법을 쓴다고 합니까? 입구가 좁은 그 항아리를 놓고 그 안에 원숭이 좋아하는 먹이를 넣어놓으면 원숭이가 그거를 손을 놓고서 이거를 빼려고 하는데 안 빠지니까 주먹질이니까 내가 갖고자 하는 것들을 손을 가득 쥐니까 안 빠지잖아요. 그때 원숭이를 잡으면 된답니다. 원숭이가 그걸 놓으면 되는데 이것도 갖고 싶고 도망도 가고 싶고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의 부르심 받았을 때 베드로는 어떻게 했을까요? 자기의 배와 전재산인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다라고 말씀하겠어요. 배와 부츠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다. 전 재산이었던 배, 혈육이었던 아버지를 버렸다라는 거예요. 분명히 성경 말합니다. 버렸다! 버렸다! 여러분, 버리고 계십니까? 소중한 것들이 있고 소중한 분이죠. 버릴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한 청년은, 부자 청년은 예수님을 따르고자 했는데 예수님께서 네가 가진 것들을 다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와라. 고민하다가 염려하다가 그냥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버릴 수가 없었던 거예요. 내가 이거 어떻게 버려? 어떻게 모은 재산인데? 너무 돈이 많은 거예요. 재산이 많은 고로, 한계분 재산이 많은 고로 한두 푼이 아닙니다. 수십억, 수백억 되는 거예요, 돈이요.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거에 집착하니까 예수님을 따른다라는 게 이건 도저히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는 분명히 둘 중 하나를 선택하라 말씀하십니다. 네 손에 쥔 것을 버리고서 나를 따르라.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롯의 부인은 소금기둥이 되었습니다. 왜요? 뒤를 돌아보았기 때문에. 왜 뒤를 돌아본 겁니까? 내가 그동안에 소돔에 쌓아놓았던 그 재산과 집과 모든 것들이 다 불타고 무너진 것들을 소리를 들으니까 너무 아쉬운 나머지 뒤를 돌아본 거예요. 뒤를 돌아보지 말라고 했는데 결국에는 그 마음에 미련이 남아서 탈출하지 못하고 소금기둥이 되어버렸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예수님 따른다 하면서 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버려야 될 것들이 참 많은데 버리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저도 참 버리지 못하는 사람이, 집에 물건 참 잘 쌓아놓고, 우리 사모님은 참 버리는 거 좋아하는데 저는 잘 버리지를 못해요. 그래서 이것도 사연이 있는 건데 버리지 못하는 거예요. 버리지 못하니까 막 쌓이기만 잔뜩 쌓이고, 새 거를 뭐 살려고 해도 뭐 이렇게 너무 버리지 못하고 이게 공간이 좀 협소하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버려야 됩니다. 예, 버려야 돼요. 새 것을 얻기 위해서는 헌 것을 버려야 돼요. 새 포도주를 담으려면 낡은 가죽 부대 대신 새 가죽 부대를 구해야 되는 거죠. 아니면 낡은 것을 아예 새 걸로 만들든지. 여러분, 두 마음을 품은 자들은 결국 망하게 됩니다. 성경에 두 마음을 품은 자가 많이 나옵니다. 두 마음을 품으면 망해요. 만약 베드로가 아버지와 배를 버려두지 않은 예수님을 따라나겠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버지도 신경 써야 되지, 배 타고 나가서 고기도 잡아야 되지, 배도 수리해야 되지, 예수님 따라야 되지, 이것도 저것도 아무것도 안 되고 죽도 밥도 안 되는 거예요. 하나는 버려야 됩니다. 제대로 하려면 하나는 버려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마르다는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께서 드릴 것들을 준비하기 위해서 열심히 이것저것 음식을 준비를 막 합니다. 그런데 마리아, 동생 마리아는 예수님 옆에 앉아가지고 살짝 붙어가지고 예수님 옆에서 예수님 하면서 막 이렇게 있는 아양을 떨면서 말씀 듣고 막 이러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꼴보기 싫겠어요. 나는 열심히 일하는데, 지는 그냥 동생이 돼가지고 언니를 도와주지 못할 망정 나도 예수님 좋아하는데, 지만 예수님 옆에 붙어가지고
그래서 예수님 앞에 나가서 어떻게 얘기합니까? 근데 그게 어떤 태도로 해서 짜증나면서 얘기를 짜증내면서 예수님 아유 마리아 좀 얘기 좀 해주셔서 저를 좀 도와달라고 좀 얘기 좀 해주세요. 아 이게 말이 됩니까 지금? 이렇게 지금 바빠 죽겠는데 동생은 마치 예수님 말씀 듣는 것을 마르다가 약간은 이건 옳지 않다. 이거는 뭐 안 돼. 이건 나쁜 짓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약간 예수님 말씀 듣고 있는데 여러분 예수님 앞에 두고도 짜증내고 분노하고 마음 상할 수 있다니까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 앞에 계신데 분노하고 있고 짜증내고 있고 마음 상하고 상처받고 그럴 수 있다니까요. 왜 그렇습니까? 버려야 될 것들을 버리지 못하고 예수님께 집중하지 못하니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것을 잡지 못하고 엉뚱한 것만 잡고 있으니까 바로 예수님 앞에 두고도 짜증과 분노와 원망이 가득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많은 크리스찬들이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 앞에 놓고 예수님 동행한다고 하면서도 늘 슬픔과 좌절과 낙심과 절망 가운데 분노하면서 하루하루 살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중요한 걸 잡지 못하고 버리지 못하니까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너무 많은 일로 복잡하고 바쁘고 고민되고 여러분이 은혜 받기 위해서 구원받기 위해서 버려야 할 것들이 무엇입니까? 뭘 가지쳐야 돼요?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 버려야 되는 것들을 한번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과감하게 버려야 할 것들은 버리십시오. 놓아버릴 것들은 놓아버리십시오. 버리지 못하면 얻을 수 없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나라를 침노하는 용기가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침노하는 용기가 있어야 한다. 여러분, 선택에서 우리가 선택을 할 때 어떤 마음으로 선택을 해야 됩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과감하게 선택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선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카이로스의 시간, 내가 선택함으로 나의 시간을 만들어가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기를 예정하셨다 할지라도 내가 선택하지 못하면 그 은혜를 받지 못합니다. 구원을 얻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런 관점에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럼 침노한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영어로 보면 force가 무슨 말이에요? 어떤 무력, 힘 이런 말이잖아요. 무력으로 빼앗는다란 말이에요. 힘을 들여서 그냥 좋은 게 좋은 거지 이게 아니고 내가 가서 빼앗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는 어떤 사람이 받는 거예요? 주님 은혜를 주셔도 감사하고 안 주셔도 감사하고 때를 기다리는 것도 중요합니다. 중요해요. 그런데 또 어떤 사람에게는 그것들을 내가 취하고자 하는 그 열심을 다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다라는 거예요. 주의 옷자락에 손만 만져도 나의 병이 나으리라 라는 믿음을 가지고 사람들을 해집고 가서 옷자락에 손을 댄 그 여인의 혈루증이 나았던 것처럼, 그리고 지붕을 뜯어내서라도 나의 친구들을, 내 중풍병 걸린 친구를 내가 낫겠다라는 그런 친구들의 믿음을 주님께서 보시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침노할 수라는 그런 용기가 결단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내버려두면 어떻게 흘러가겠지, 잘 되겠지, 그럴 경우도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침노하라. 하나님의 나라를 침노하라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네가 과감하게 결단하며 용기를 내서 선택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천국은 그렇게 쉽게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침노하는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얻게 될 것이다. 분명히 말씀하세요. 여러분, 세례요한의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세례요한의 때부터 침노하는 자가 천국을 얻는다고 했는데 세례요한의 그 회개하라라는 말을 많은 사람들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나와서 회개하고 세례받고 구원받았지만 이 똑같은 말을 들었던 바리새인들은 독사의 자식들이라는 그런 말을 들었을 때 기분이 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안 나간 겁니다. 안 간 거예요. 세신도 있고 나름대로 어떤 그런 이름도 있는데 내가 어찌 가서 머리를 디밀리 해가지고 이름 없는 저 촌구석에 저 사람한테 내가 가서 머리를 디밀고 내가 안수받고 세례받고 그렇게 하라고? 아, 나 못해. 그들은 결국 멸망의 길로 갔습니다. 똑같은 말씀을 들었지만 자존심을 버리고 앞에 나아갔던 사람들은 회개하고 세례받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었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다 멸망의 자식들이 되고 말았다는 거예요. 구원을 가르는 핵심은 무엇입니까? 바로 용기를 내어 하나님 앞으로 나와 회개하는 자에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나라를 얻고 구원의 길로 간다는 것은 결단과 용기와 구체적인 행동이 필요한 거예요. 그저 그렇게 어떻게 되겠지? 10년이 지나도 100년이 지나도 똑같습니다. 아무런 발전이 없어요. 여러분, 영적인 발전이 없는 사람들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그냥 좋은 게 좋은 거지. 어떻게 되겠지? 앞으로 나가고자 하는 어떤 그런 결단이 하나도 없어요. 뭔가 매일매일 일신, 우일신 해야 되는데 오늘도 내일도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어제 작년에 봤던 그 사람 올해 봐도 똑같네. 똑같은 거예요. 믿음이 똑같아요. 진보가 있어야 되는데 진보가 없어요. 오히려 후퇴한 사람도 있습니다. 옛날에는 기도 많이 했는데 지금은 1시간 했는데 지금은 기도를 한 10분밖에 안 해. 여러분, 그렇게 돼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앞으로 결단하면서 용기를 내서 앞으로 나아가야 돼요. 속으로만 고민하면서 아무 일도 하지 않는 사람, 심지어는 누가 내 입에 밥을 떠서 넣어주길 바라는 그런 게으른 사람, 아무것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은혜 받으라고 하셨다면 그 은혜를 받기 위한 구체적인 선택과 결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 오늘 말씀에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네가 그 은혜를 받을 만하게 구원을 받을 만한 결단을 해라. 카이로스의 시간을 만들어 가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듣고만 있고 그냥 그래 은혜 주시면 주시고 말면 말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는 때요, 구원의 날이 확실합니다. 이 시기가 지나면 다시는 그때가 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시간이 바로 지금의 시간이에요. 우리에게는 이때를 분별할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를 원하신다면 이제 결단하고 행동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구체적인 행동과 결단에 따라서 카이로스의 시간이 달라지게 됩니다. 여러분 주변을 돌아보며 버려야 될 것들이 있다면 과감하게 버리십시오. 버려야 될 습관들이 있다면 과감하게 버리십시오. 잘못된 언어 습관, 잘못된 행동 패턴, 게으른 모습들이 있다면 과감하게 버리시기 바랍니다. 오늘보다는 내일이 나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침노함으로 얻을 용기를 내시기 바랍니다. 행동하시기 바랍니다. 결단하세요. 하나님께 기도하러 가신다면 기도하기로 결단하고 선택하고 행동해야 됩니다. 게으름을 떨쳐내고 기도의 자리에 나가야 되고 힘들고 피곤하고 지쳐도 그래도 또 기도의 자리에 나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용서하라고 말씀하셨으면 마음으로만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과감하게 용서하기를 선택하고 행동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를 얻을 수 있고 구원을 얻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바라기는 지금이 바로 이 구원의 때요, 은혜 받을 만한 때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 은혜와 구원을 취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